우리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찬양대에 너무너무 영감 있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되었고 하나님께 영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약속하신 여덟 가지의 축복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됐을 때 가장 복이 있는가를 팔복만큼 집약적으로 주신 성경은 없어요. 이 팔복을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인가, 바로 복 있는 존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8가지의 복으로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이 8이라는 숫자는 생명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이란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전과 다르다 그거예요.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냐 하면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탯줄을 딱 끊어서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생명이 8번째, 즉 8일째 되는 날 할례도 잘라내는 거거든요. 탯줄을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할례를 통해서 육의 것을 잘라내서 할례를 8일째 받음으로 육의 생명에서 영적 생명, 영적 이스라엘로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는 7일 만에 끝났죠, 여러분. 일주일에 끝났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 주님이 안식하시면서 7일간의 천지창조의 위대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리고 7일이란 사이클이 끝나면서 창조의 사이클이 끝나고 7일 다음에 바로 8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은 새로운 사이클,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사이클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단어가 8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글자가 다 생명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트라는 알파벳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를 비롯해서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 헨이라는 이 단어들이 다 이 헤트란 8이라는 글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명절 끝날도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이 끝나고 일주일의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이제 8번째 명절 마지막 날은 그런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오후에 변한단 말이에요. 오후 6시쯤 해가 질 때 날짜가 바뀌어요. 우리처럼 밤 12시에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부터 바뀌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가 하루 시작이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해가 질 때가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이 저녁은 뭐냐면은 일주일이 끝나고 8번째 날이에요. 명절 끝날에 크게 주님 외쳤죠,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바로 그것은 이제 이 땅의 초막절이 끝나고 새로운 초막절, 초막이라는 것은 종말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그러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게 특별하다는 걸 기억하고 그 8가지의 축복을 압축하고 요약해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여기에 모아놨어요. 세상은 절대 8가지의 축복 모릅니다. 이것은 복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료주를 맞아서 여러분, 이 팔복의 두 번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애통을 하는데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복이 있대요. 근데 이 애통의 복이 팔복의 8가지 가운데 그 순서가 몇 번째냐?
두 번째잖아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을 여는 거라면 그 바로 다음이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즉 애통하는 자 이 복이 나머지 밑에 따라오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이제 그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 8가지의 복을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열릴 때 이게 견인해 나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순서적으로도. 아니 도대체 웃는 자가 복이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까? 그것도 팔복의 가장 중심과 핵심에 여기에 이 복을 선언하셨어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애통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 회복과 부흥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애통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때 애통이란 말은 거룩한 슬픔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슬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저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슬픔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애통이라고 해놨죠. 저 애통이라는 원래 저 헬라어는 호이 펜둔데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인데 저 동사는 펜테오란 말이거든요. 그 단어는 뭐냐면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애통이라고 해놨잖아요. 저기 그냥 슬프로 했자만 쓴 게 아니고 애통, 통증, 너무나 막 뼈가 녹는 것 같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온 몸에 도대체 이 통증을 견디기 힘들 만큼의 통증이 동반된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이라고 써는 겁니다. 바로 이 호이 펜둔데스.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같은 의미로 어디에 쓰였냐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릴 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형들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 동생이 저 짐승한테 찢겨가지고 안타깝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 애굽에 팔려간 줄 몰랐거든요. 그때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 동물한테 찢겨 죽었다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야곱이 이 요셉이 누굽니까? 7년을 정말 하루같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보면은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 야곱의 그 고통 있잖아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믿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요. 막 유대인들은 슬프면 옷을 찢거든요. 옷을 꽉 찢고 굵은 배를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극심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막 우는 장면 나와요. 바로 그때 쓰여진 단어가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애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성경의 애통을 표현할 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요거 다음 구절이요. 야, 그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네, 여기 보시면은 옷을 찢지 말고 유대인들을 슬플 때 너무 큰 슬픔에서 이 옷을 찢거든요. 이게 왜 견디기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슬플 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했나요? 마음. 그 애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슈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그 거룩한 슬픔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 가운이야 힘줘서 확 찢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슬픔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그 행위가 거룩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애통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는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른 눈을 가진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늘 젖은 눈을 가진 교인들이 많아야 된다. 교인들이 있는 눈을 보면 항상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늘 마른 눈이 아니라 늘 젖은 눈으로 그 눈망울 늘마다 젖은 눈이 가득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뭔가 조짐이 있는 거예요. 아, 뭐가 일어나겠구나. 하늘이 열리겠구나. 성령의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곳 함께하는구나. 어떤 교회 여러분? 마른 눈을 가진 교인들이 아니고 젖은 눈을 가진 교인들이 많은 교회. 권사님을 봤는데 막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집사님을 봤는데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 이건 웃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 그 눈에 눈물이 글썽. 톡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그냥 펑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청년들을 봤는데 그 파릇파릇한 청년인들에도 그 눈이 항상 영적으로 젖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뭔가 조짐이 있는 겁니다. 벌써 성령의 어떤 태풍이 불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어떤 조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고요해진 다음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듯이. 그래서 이 애통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애통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저 마음을 찢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애통은 저도 예외 아닙니다. 뭔가 좌절할 때, 여러분도 좌절감 많이 느끼죠. 저도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좌절감 많이 느끼면서 왔어요. 늘 좌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좌절이 되고. 여러분도 사업하시다가 결혼 생활 삶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겠어요. 막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낙심이 되고, 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뭘 못해서 무시당하나? 막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애통, 마음을 찌는 애통은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 애통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속상해서 하는 애통이야 하나님 없어도 다 애통할 수 있잖아요. 이때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인데, 그 애통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애통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는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즉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늘 흔히 말하는 평범한 소상공인, 소시민, 소사회인, 그냥 난 늘 평범한, 진짜 평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법을 다 지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사람에게 나쁜 일은 하지 않는 평범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가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실상을 처음으로 맞닥뜨리고 났을 때에 그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 충격 있죠. 몸이 멀쩡할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야, 당신의 몸이 지금 안 좋다. 벌써 어디가 종양이 있어서 암 지금 3기가 넘어간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내 실상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내가 이토록이나 온갖 죄와 교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인생이었나? 라는 그 실상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오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부끄럽고 참담하고. 사진은 과거를 말해주죠 여러분. 사진을 보면 언제나 사진은 그때 찍었던 과거를, 그리고 거울은 언제나 현재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과거도 보여주고 그리고 현재도 보여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살아왔던 그분 앞엔 감출 게 없어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고 내 모든 마음의 비밀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나의 그 실상이 처음으로 드러나서 나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내 모습.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선 자신의 실상을 처음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나는 곤고하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예요. 이건 바울만한 엘리트가 있을까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특별하게 율법의 훈련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어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 아닙니까? 신앙 국가인데 그 가운데 종교 최고의 엘리트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다나 그는 헬라어도 능통하잖아요. 요새로 얘기하면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몇 개 국어를 세계적인 글로벌 랭귀지를 못하는 게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테네 거기 가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수많은 헬라의 철학자들과 헬라어로 논쟁을 하잖아,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여러분 미국의 뉴욕 가서 미국의 최고의 석사들과 함께 그런 걸 영어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우리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얼마나 헬라어를 잘했는지 통역이 필요 없어요. 다니면서 통역했다는 게 없잖아요. 바울은 그대로 헬라어로. 이 정도로 그는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죠.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엘리트가 아닌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온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다 어겨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자기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내가 사망과 저주 아래 있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구나. 심판받을 자구나. 그렇게 놀랐던 바울이죠. 요새 새벽에 스가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스가랴가 천상의 회의 앞에 섰을 때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사탄이 막 그를 정죄하니까 하나님 더러운 옷을 싹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면서 대제사장 여호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애통하는 것은 여기서 애통은 바로 그런 애통.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한 실상을 깨닫고 오는 그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애통을 하게 되는지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현대 교인들이 제가 2025년 오늘 4월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목회해 나가면서 좀 많은 걸 깨닫고 묵상하게 되거든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하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 2025년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열방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안에 가장 잃어버린 게 뭘까? 바로 저는 그것이 거룩한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에게 거룩한 슬픔이 없어요. 우리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나 이런 번영과 기복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 뭔가 교인들 안에는 거룩한 슬픔이 없어요. 교회 안에 뭔가 이 거룩한 슬픔이 이 슬픔의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딱 들어올 때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 보면 뭔가 이 교회 안에 그 거룩한 슬픔의 이런 이 어떤 그 기운들이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룩한 슬픔이 있을 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린 수많은 죄와 유혹들,
그것들이 거룩한 슬픔 속에서 얼마나 적어도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슬픔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한동안은 슬픔이 있잖아. 사랑의 슬픔이. 여기서 애통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8가지 축복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슬픔이 있는 자. 자녀를 키우신 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 거룩한 슬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혹을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의 찬양은 얼마나 뜨거울 것이며, 그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로 서고 뜨겁고 감사하고 남을 섬기고 정지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거룩한 슬픔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예배는 또 얼마나 영적으로 또 뜨거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영적인 이 뜨거운 회복은 없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로 된 성경으로 다시 성경을 번역해놨는데,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제 첫 번째 그거 한번 볼게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닌데 제일 앞에 또 더 앞에.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밑에도요, 같이요, 시작. 그때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번역. 물론 이건 의역입니다. 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를 잘 설명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애통의 핵심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애통이 안 되는 거죠. 내게 가장 귀한 거, 인간이 사는 동안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아, 내가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구나, 돈이 아니었구나, 성공이 아니었구나, 물질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하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최상급.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때야 그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있을 때 거기에 모래가 몇 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에 모래가 몇 알 들어가면요, 그거는 밥을 못 쓰는 겁니다. 밥에 여러분 모래를 몇 알 이리 집어넣으면 그 밥은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밥 속에 들어간 몇 개의 모래알이 되는 게 아니고 밥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모래알 하나 몇 개가 들어가도 밥 전체 못 쓰게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 전체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저 애통은 어디를 향한 애통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바로 죄거든요.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뭐가 슬프냐? 좌절도 슬프고 실패도 슬프고 승진 안 된 거 슬프고 무시당한 거 슬프고 업신여긴다는 거 슬프고 상처받은 거 슬프고 상처받은 말을 들은 것도 슬프지만 제일 슬픈 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렇게 파괴되어져 간다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이 있는 자죠. 왜? 그것을 잃지 않도록 되찾을 수 있잖아요.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이러한 슬픔이 내 안에 가득하고 이러한 이 애통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가 진정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런 애통함이 있을 때 신앙은 본질로 향해요. 항상 신앙은 본질로 향합니다. 곁길로 가지 않아요. 우린 항상 신앙도 곁길로 가잖아요. 잘 가다가 곁길로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애통함은요, 신앙을 절대로 곁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본질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라세요? 제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목사가 된다면요, 이 교회는 정말로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매일 제가 애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잖아요. 늘 애통하는 거.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 다 여러분이 어떤 교우가 돼야 됩니까? 마른 눈이 아니고 젖은 눈이 있는 분들, 마음에 애통하는 분들, 거룩한 슬픔이 있는 분들, 야, 저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슬픔이 있을까? 가정의 아빠가 거룩한 슬픔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여러분? 이런 애통함은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하고요, 눈물이 고인 눈에는 십자가의 주님이 보여요. 눈물로 젖은 눈에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애통하는 심령은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이고, 애통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교우들이 바로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윤동주 아시죠? 저도 대학 때 이제 이 영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시인 윤동주의 서시는 늘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윤동주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가 서시에 이렇게 하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늘 이 서시를 볼 때 가슴이 아프다. 제일 첫 구절 있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가 작은 잎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큰 바람도 아니고 작은 바람이 얹혀질 때, 그 작은 잎새에도, 잎새에 부는 작은 바람이 탁 얹혀지는 그 순간에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이게 잎새가 요동하듯이 내가 잎새에 있는 바람 같은 작은 그런 죄를 느낄 때 나는 괴로워했다. 그는 시인이지만 나라를 빼앗겨서 그런지 그 안에 슬픔이 있어요. 거룩한 슬픔. 우리가 다 시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괴로워해야죠. 가정에 찾아오는 작은 불순종과 하나님께 죄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가지고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슬퍼해야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얼마나 건강할까 여러분.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마카이로이, 그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들에게 위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는, 이때 위로라는 말은요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 있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할 때 그 말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 너에게 파라클레토스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 파라칼레오의 임한 은혜가, 그건 뭡니까? 바로 성령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과 성령과 나는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거리감이라는 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만지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단 말에 모든 회복과 결박의 끊어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심과 모든 게 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죠. 제가 종료주일을 기도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 것인데, 이번 종료주일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애통에 대한 감동을 성령이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그냥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의 어떤 본질, 신앙의 본질, 여러분 지금 우리 하루하루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라도 세상도 경제도 정치도 도대체 이 지금처럼 격동 같은 시대가 열방에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모든 게 글로벌 뉴스예요. 모두가.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려 나아가려면 정말 이 본질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종료주일에 적어도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 바로 그것은 애통하는 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애통하는 자. 바로 교회는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뭘까? 여러분, 교회가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슬픔이 있는 분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사교 모임, 다른 친교 모임, 무슨 동창회, NGO, 봉사, 뭔가 교회가 뭔가 그 다르게도 만드는 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거룩한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서시를 쓰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러한 거룩한 슬픔을 가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어느 한 책을 봤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의 책이었거든요.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일본인이면서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위대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한국에도 다 번역돼 나왔어요.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 책 가운데 강한 국가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고, 강한 국가의 조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들이에요.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런데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 책에 보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그 책 읽다가 인간의 역사를 발전을 갖고는 두 가지 모티프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더 잘 살려는 욕구. 아, 내가 더 잘 살려는 욕구. 인간에게는 이 경제적으로 잘 살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를 발전시켜온 이게 모티프였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인간에게 이 두 가지 욕구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더 잘 살려는 욕구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잘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해?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욕구가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대요. 제가 이 프란치스 후쿠야마의 책을 읽다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거야 사회학적 분석으로는 맞지만 진짜 인간의 역사를 역사되고 발전되게 한 진짜 그 동력을 뭘까? 저는 사회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인간의 역사에 새로운 회복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요. 우리나라 조선 땅에 평양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있었죠. 그렇죠? 녹두 장군이라는 전봉준이 동학으로 혁명해서 동학혁명 때문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의 군대가 오면서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저 충청도 천안 쪽으로 오면서 거기서 청일전쟁이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일전쟁이 일어난 10년이 지나서 바로 1905년도에 러시아와 일본이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이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그들의 전쟁터 중에 하나가 평양이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듯이 평양은 남의 나라 두 나라의 전쟁터가 되면서 조선의 평양은요 잿더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과 전쟁의 포성과
전쟁의 할퀴곤 자리에 수많은 죽음과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게 1905년이에요. 곧 포츠머드 대전이 열리고 일본의 승리로 끝나죠. 그게 1905년 6년인데 바로 그 이듬해 1907년도에 바로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었던 그 평양에 하나님은 길선주라는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디라는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1907년에 전쟁으로 잿더미 된 평양에 뭐가 있었느냐? 슬픔이 왔어요. 거룩한 슬픔이 모든 사람이 그냥 우네요. 평양에 누군가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더니 저기서 울기 시작했더니 저기서 또 울고 또 저기서 울고, 이 거룩한 슬픔이 갑자기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덮더니 평양의 온 땅을 덮더니 그 다음 그 시대를 덮던 슬픔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슬픔, 애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뭐가 나느냐면 첩을 갖고 있던, 축첩을 하던 사람들이 다 그걸 끊어버리게 되고, 남의 돈을 훔쳐서 갚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갚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돈을 사취했던 사람들이 다 갚기 시작하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정직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애통함,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게 막 도미노와 같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니 평양을 덮더니 평양의 모든 술집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평양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곧바로 1907년부터 했던 8년 9년, 여러분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 3년 후에 그때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일본에게 뺏겼는데,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은 그 애통함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애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요새 가끔 가다 감사한 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가끔 저는 이 교인들 다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괜히 또 혹시 기도 방해될까봐. 근데 감상이 그런데 그렇게 통하면서 제가 바깥에서 얼마나 슬피 울고 기도하는지, 그때는 어떤 한 여자분인데 넌 누군지 몰라요. 안 들어오니까 제가 뭐 울음소리만 듣고 어떻게 압니까? 근데 얼마나 우는지. 제가 이 바깥에 이렇게 화장실 쪽에 왔다가 그 막 얼마나 애통하는 소리를 듣는데 막 전율이 나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 하나님, 저분이 우는 게 아니고 사실 이 교회 목사인 제가 저렇게 울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울지도 않고 애통이 없고 저분이 저렇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막 이 교회 안에 막 영적인 막 펌핑이 일어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 여러분, 애통함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세요? 나라가 어렵죠. 사는 거 힘들죠. 돈 버는 거 어렵죠.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직장생활도 어렵죠. 가정생활도 쉽지 않으시죠. 육아도 쉽지 않으시죠. 애통하세요. 이번 종료주일에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누리셔서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슬픔으로만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슬픔이 가득하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2025년에 새로운 여름 영적인 하나님의 회복이 애통함과 함께 시작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종료주일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들어가신 이 종료주일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에 애통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거룩한 슬픔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가 되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 거룩한 슬픔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와 전도와 회복과 예배와 온갖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육 간의 회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5년이 종료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애통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거룩한 슬픔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교인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 이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저 애통함을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들, 찬란했던 저 다윗의 은혜가 애통함을 통해 왔다는 걸 잊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이 교회 안에 거룩한 죄로 인하여 슬픔이 있도록 인도하소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애통하는 복,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은혜를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축복하십시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골고다에 못 박히기 위해, 죽기 위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오늘도 하나님 그 뒤를 따라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실상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슬픔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거룩한 슬픔으로 죄를 이기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위로받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거룩한 슬픔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그 거룩한 슬픔으로 다시 한번 2025년에 죽어가는 대한민국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